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속으로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한 1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큰 강당에서 46살의 젊은 교수였던 랜디 퍼시라고 하는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강연은 매우 특별한 강연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강의의 주제는 당신의 어릴 적 꿈 진짜 이루며 살기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강의는 매우 유쾌하고 웃음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소망적인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정말 특별한 것은 그 랜디 퍼시 교수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인이었던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강연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활기 있고 재치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웃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췌장암 말기 환자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랜디 퍼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죽어갈 것이지만 남아있는 제 아내와 제 3명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 기쁘게 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강의했던 것은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날 신문에서는 특별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날 그 강의를 소개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 랜디 퍼시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매일 불평하고 매일매일 원망거리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제가 레아라고 하는 사람, 성경 속에 별로 유명한 것 같지 않은 레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설교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레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임신했던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면서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준다면 제가 이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7년을 채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의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했지만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외삼촌 지금부터 제가 7년 동안 또 라헬을 위해서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또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본의 아니게 언니와 동생 두 자매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시고 그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편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를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는 얘기 볼게요. 3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어요. 루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들 낳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보다 내가 먼저 아들 얻었어, 보라 아들이다, 이게 루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한이 여기 스며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32절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두 번째 아들이요, 그 앞에 32절입니다. 거기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루벤 말고요. 시므온.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내가 아뢰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그 이름을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들으심이라고 해서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의 고통, 아픔, 억울함,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를 낳는 얘기를 보겠어요. 34절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난 남편이 어떻겠어? 나에게 연합할 수밖에 없지, 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결국 이 이름 속에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성경 좀 띄워봐 주세요.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는 남편을 통해서 받은 서러움, 고통, 외로움이 표현되지 않아요. 세 번째 아들까지는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래도 날 안 사랑해. 두 번째 아들 낳고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들으심.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남편이 내게 연합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나를 싫어하는 남편은 나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지. 레위, 연합.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제는 남편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자녀를 주시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찬양,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까지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계속 대변되어지고 있지만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 남편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주시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점점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성숙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레아는 상처 많은 여자예요. 알력이, 지혜가 부족하고 잘 못생겨서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여자였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끼어 팔기 작전이 아니었다면 결혼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계략과 술수에 의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처음부터가 불행했고, 처음부터가 슬픔이었고, 처음부터가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는 불행한 가정,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이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상처가 한 번도 표출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남편 야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이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이 없다고 말이야, 죽을 지경이라고,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들이 라헬에게 보여요. 근데 레아는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도 자기의 여동생 라헬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남편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가지고 있는 외로움, 버림받음의 상처, 아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인내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레아의 세 번째 아들 레위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와요. 아론이 나와요. 또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지파가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출생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래서 정말 외롭고 슬프고 고통 많은 이 여인의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는 게 낫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 레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문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문준경이라는 사람이요. 이 여인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1908년 부모님들에 의해서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중매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해서 첫날 밤에 남편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남편은 외지로 떠돌아가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포에 가서 다른 여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고 살림살이를 해요. 그때부터 이 문준경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있는 생과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시누이들의 시집사질은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에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인이 성경을 좀 더 배워야겠다 싶어서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교 그 옛날 경성 성경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전도사가 돼서 자기 고향 땅, 자기를 버림받은 땅 신안으로 돌아와요. 증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100군데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에 신발 9켤레가 헤어칠 만큼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같이 갇혀 울어주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같이 일해주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증도에 살고 신안섬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문준경이라는 사람 때문에 삶의 소망을 품게 돼요. 그 여인은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배신감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버림받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얘기하자면 나는 안 많은 여인이야, 나는 상처 많이 받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형사들에게 붙잡혀가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나와요. 6.25 전쟁 때는요,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가서 매맞고 결국은 순교해요.
매맞다가 순교해요.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 최초의 여자 순교자가 문순경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안섬 일대의 사람들이 70~80%가 예수를 믿게 돼요. 70~80%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온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동네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소망으로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만약에 이 문중정이라는 사람이 나는 상처 많은 여자야,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반응해도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매일 술에 취해 살고, 매일 자기 신세 한탄하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살아도 저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지, 한 많은 여인이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여자.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는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는 상처 많은 여자예요. 나는 허물 많은 여자예요. 나는 연약함이 많아요. 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도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살아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고, 문중경 전도사는 신안섬 일대에 장티푸스가 돌았을 때, 전염병이라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을 때, 나는 홀로 사는 여자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모든 환자들에게 가서 간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 문중경 전도사 때문에 한국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생겨져요. CCC를 만들었던 김준곤 목사가 문중경의 제자예요.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가 문중경의 제자예요. 한국신학대학교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박사가 문중경 전도사의 제자예요. 그 외에도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영향받으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배신감, 내가 받은 거절감, 이것을 얘기하면 우리 매일매일 불평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원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내가 받은 외로움과 내가 받은 고난과 내가 받은 거절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했다 그래요. 찬송가 가사 좀 한번 띄워봐 줄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그 신안섬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문중경 전도사가 밤중에 구성진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부귀영화도 일장의 춘몽이다. 하룻밤의 꿈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부귀를 위해서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상처를 하나님께 드릴 때만 가능해요. 내 고난을 주님께 드릴 때만 가능해요. 내 아픔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같이 아파하는 사람,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나같이 버림받는 사람, 나같이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보혈의 피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나고 있어서 이 설교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레아처럼 내가 받은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걸음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